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의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다 해서 그걸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였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니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온 인류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방박사와 몇몇 사람들에게만 영접을 받았지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에게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 뿐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찬송했던, 그렇게 영접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왕의 왕,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장 논란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정체성의 논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소동하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의문을 지금 사람들이 갖습니다. 예루살렘이 당시 인구 4만 명의 성이었어요. 물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전 3세기에 예루살렘 인구를 12만 명이라 이렇게 추정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학계에서는 신빙성이 없는 과장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4만이 되었든 12만이 되었든 지금으로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시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었지만 의외로 소문이 빨랐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50년대, 60년대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만 정도 되는 도시라면 누가 윗마을에 살고 있는지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지 웬만하면 다 알았습니다. 대전은 규모가 지금 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지금 크지만은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은 대충 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지난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 병고침을 행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정체성 논란은 마지막까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밝혀지면 기득권층들이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그들은 이 기득권층들이 이 로마 정권과 이 짝짝꿍이 되어서 로마 정권을 업고는 기득권들이 부와 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신들이 쥐고 있는 이 기득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출현을 달가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령 메시아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개선 장군과 같이 로마 군대를 싹쓸이 해주는 그런 해방시켜줄 혁명가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십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란 증거는 구약 성경에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18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면서 예언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말도 소도 삐까번쩍한 자동차도 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이 기록을 사복음서에다 다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과 누가복음 19장 35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4, 15절에도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나귀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외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력과 부를 쥐고 떵떵거리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해 주소서 이렇게 따지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칠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 번 더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며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복잡한 절차나 보안이 필요 없으셨고 단지 나귀 새끼 한 마리만 필요하셨어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3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했어요. 주님은 한 마리의 나귀 새끼를 어디서 구하게 됩니까? 백박의 맞은편 마을에서 구하게 되는데 이 백박의 맞은편 마을이란 베다니를 의미합니다. 이 나귀는 특별한 나귀가 아니라 매우 평범한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이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풋풋한 냄새가 나는 그런 새끼 나귀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숙하고 튼튼한 나귀도 또 장군들이 즐겨 타는 말도 아니라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꼭 나여만 합니까? 하나님, 왜 꼭 내 아들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거부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서 나는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한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동물 중에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선택한 것입니까? 제일 연약하고 제일 볼품 없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자신이 나귀 새끼를 타야만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귀처럼 볼품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영접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시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두 눈에서 눈물도 나지만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런 왕이신 예수님을 열렬히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찬양입니다. 세 번째,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많지만은 시종일관 기도하셨어요. 잡히시던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생명을 내놓은 일생일대의 몸부림이었어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길 원한다면 한 주간 동안 혼자 기도해도 되겠지만은 첫사랑 회복 특세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엔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여겼지만 그래도 묵묵히 말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몫에 대인 십자가가 각각 다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마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한 주간도, 아니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해야 될 네 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두 번째는 왕이신 주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고, 세 번째,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네 번째,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이 사명을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입이 터져서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